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좀 일단 소개를 하겠는데요. 신명기는 모세오경, 토라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새로운 계명이란 뜻의 이름이죠. 이 이름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신명기, 새로운 계명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성경책의 내용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가르친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이쯤 되면 민수기 영상을 잘 보셨던 분들은 궁금할 겁니다. 그럼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이 뭔가요? 기억하시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죠.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드바림이라고 부릅니다. 드바림은 말씀들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맨 끝에 말씀이니라, 모세가 전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맨 뒤에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신명기가 드바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게 사실상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바림, 신명기 뜻은 다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큰 틀에서 보면 12장에서 26장까지가 몸통입니다. 율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11장은 모세의 서론처럼 길게 전하는 설교이고요. 그리고 27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말씀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명기 드바림 1장에서 3장 내용을 볼 텐데요. 1장에서 3장은 40년 광야 생활의 회고라고 하겠습니다. 1장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째 11번째 달 첫 번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먼저 6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는 명령하신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을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섬길 수령들을 세운 일을 회고하는데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렇게 리더를 많이 필요로 한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번성하긴 했지만 동시에 괴로움과 힘겨움과 다툼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3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일과 가나안 땅이 참 좋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했던 범죄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12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파송되는데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보다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 줍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셔서 정탐꾼을 보낸 것인데 이렇게 보면 신명기에서는 정탐꾼을 보낸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서막이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가나안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죠. 그래서 34절에서 46절 보시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오직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수기 14장 20절에서 4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죄를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건망증, 불순종, 뒤틀림, 주제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신명기 1장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32절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명기 2장은 그간의 광야 생활과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헤스본 왕 시혼을 정복한 사건이 회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14절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시내까지, 세렛시내라 하면 모압 광야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까지가 38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내산 앞에서 1년 보내고 광야에서 38년 노정을 지나고 모압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 점령하고 가나안 입성 준비하는데 한 1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총 40년 광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의 동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의 모압, 19절의 암몬, 이 두 족속 모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임을 하나님께서 명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축복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넘봐서는 안 됩니다. 충돌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다. 먹을 것이나 마실 것도 다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어봤듯이 적대적 태도를 취한 것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대적하다가 그 세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26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스본 왕 시혼과 그 땅을 정복한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3장으로 가서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바산 정벌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기에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신명기에서 조금 더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9절의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의 가장 높은 산이고요. 겨울에는 봉우리에 눈이 쌓입니다. 헤르몬산에서 샘이 시작되어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기업을 얻은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서 29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곡히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며 그저 가나안 동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나안 정복은 그 다음 세대가 할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목까지만 순종하고 떠나는 것이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신명기 1장에서 3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에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어느덧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